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율 목사입니다. 아는 것과 경험한다는 것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전 대형 견인 면허를 따려고 부산 남부 면허 시험장을 갔어요. 그곳에 가서 면허 시험을 치렀습니다. 유튜브 공식을 정말 꼼꼼하게 보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막상 트레일러에 앉아서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그 공식과는 다른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경험한다는 건 아는 것과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였어요. 우리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는 주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볼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볼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틀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틀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소문은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죠.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본문도 예수님의 이런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했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무리 앞에서 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의 아픔과 고통을 보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매우 놀라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이렇게 수근수근대며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기적에만 매몰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란 단어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가합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읽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분노하셨을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읽고 분란이 있는 나라, 가정, 지역, 도시가 어떻게 단단한 나라, 가정, 지역, 도시가 되겠느냐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건 사실 분란이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치고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어떻게 그런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 악의 나라도 분란 없이 탄탄하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울러서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도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마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쪽 사람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재판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건 바로 우리 곁에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모든 걸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거스르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을 거스르고 모독하는 그런 죄라는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을 거스리고 모독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그 죄를 범하지 않잖아요.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30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과 같이 모은다라는 것은 그 의미 가운데 참된 목자가 자기 양을 모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해친다라는 것은 사꾼 목자가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받는, 삭슬 받는 목자가 양무리 가운데 맹수가 찾아온다면 그는 어떻게 처신할까요? 자기 생명을 부지하고자 양을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목자가 도망가 버리면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도 살려고 자기 멋대로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주인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목자잖아요. 주인을 섬기지 않는 그런 머슴이고 종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을 정말 참된 목자로서 잘 다독이고 끌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흩어놓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죠. 이런 사람이 성령을 거부하거나 모독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행하는 걸 거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서 보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보인 반응으로 인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칭했어요. 앞에서도 언급했죠. 이것은 메시아 아님?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가장 그들이 생각할 때에 급진적인 가르침을 한 예수님이 메시아로 받아들일 위험성이 생겼다고 여겼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병을 고친 걸 보고 귀신의 능력으로 고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이성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의 완성이며 모세의 율법을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아주 새롭게 해석을 했잖아요. 이건 역시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도 먹고 모의도 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런 합리적인, 스스로 생각할 때 이성적인 의심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했을까? 이거에는 그 이면에
더 큰 그들의 음흉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바알세불은 문자적으로 보면 파리대왕, 오물대왕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요, 귀신 중에 왕, 사탄, 고발자 이런 것을 일컫는 속어로 이 바알세불이 사용된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귀신의 능력으로 마술을 행하면요, 귀신의 힘을 빌려와서 마술을 행하면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을 빌려와서 행한 거다라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것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당신의 능력은 성령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본인의 능력의 근거라는 겁니다.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밀려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귀신 축출을 한 것은 사탄과 귀신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패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모르면서 오해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비판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알고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곡해시켜서 방해하는 건, 이거는 성령을 거스리는 거고 모욕하는 거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자신의 신념과 지식과 전통으로 인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된다면, 그를 또한 계획적으로 방해한다면 성령을 거스르고 모독하는 그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아니,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 거스리는 것, 모독하는 것. 근데 이것은 두 가지인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지금이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비록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함께 한다는 건 희로애락을 그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동거동락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며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이유로 화를 낸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과 함께 고생도 하고 기쁨도 함께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런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요, 함께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결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용서받은 죄인, 구원받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시대적인 조류가, 자신의 생각이, 시대적인 이성관념이, 자신을 통해서 흐르는 전통과 그리고 지식이 다르다고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알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걸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진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가진 가치 판단의 기준을 모두 내려놓고 그것이 설사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자신이 행하신 기적을 보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함께 삽시다. 자신의 가치 판단 기준을 내려놓고 그것이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의 길이라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희로애락을 느끼고 동거동락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가치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